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2022년도를 우리가 기대하기보다는 굉장히 우려되는 2022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마치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둡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내년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을 참으로 몰아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여러 가지로 암울한 모습을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팬데믹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토네이도 태풍이 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은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의 삶도 전혀 열매 맺는 것이 하나도 없을 터이고 우리의 삶은 파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결국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두려움은 상황이 나쁠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빠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반드시 우리를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려움의 힘은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만한 권세가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파멸로 들어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빠지게 되면요, 생각과 사고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두려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놀람, 불안, 공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 공포,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려워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한 번도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두려움의 기원도 굉장히 깁니다. 마치 죄의 기원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날서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날로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할 때부터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로 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워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두려움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극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니요. 여러분, 그 비극적인 날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죄의 결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다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갓난아기도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년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년이 된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노년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 자신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려움을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좋은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보게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큰 길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길에 나가면 사고 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이 큰 길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색불이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멈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무시하고 지나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까? 예, 어떤 종류의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들에게 진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활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시편 103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을 보게 되면 세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복받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건설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이 부정적인 두려움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하는 그런 두려움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꽁꽁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을 떨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 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슬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교제하실 때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우리를 떨게 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거리 없느냐고요? 여러분, 혹시 내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 있습니까? 아쉽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볼까요? 한번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무슨 말이냐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첫 번째 죄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불과 유황의 못에 떨어질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못하면 산다고요? 정신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진짜 힘든 상황은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상황이 나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도 평강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많이 흘려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도 느껴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할 것은 상황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상황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죽이는 거지,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는 그 두려움. 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이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막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뒤따라온다 생각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나를 징징 진쳐주셨다. 그래서 원수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1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괴로울 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힘들 때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힘들 때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힘들 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밖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말씀은 힘이거든, 힘.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다 듣는데요. 다 듣는데 가서 아무개야 힘들지, 그래 힘내, 알았지? 그러면 이 중환자의 이 산소 마스크 낀 사람도 말하고 싶은데 말할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 파워가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시편 32편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56편 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91편 2절 말씀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다. 힘들 때일수록 내가 말씀 의지하자, 말씀을 붙들자 해야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아주 흉한 소문이 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내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두려운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놔야지만 온갖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발로 뻥 하고 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잠 못 자고 두려워 떠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 자신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 영적인 힘을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류학자들 그리고 또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네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들은 결핍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인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거 실직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실직하게 되면 봉급도 못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가족 어떻게 먹여 살려? 실직까지 안 했거든요. 병들면 안 되는데. 병들면 또 수술해야 되고 수술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쩌나. 내가 버는 돈은 요만큼인데 지출할 돈은 이만큼 어쩌나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부족함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문제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둘 중 하나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37편 25절에서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부족함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까지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인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병 걸릴까 봐, 질병에 걸릴까 봐, 코로나에 걸릴까 봐 두려워 떠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슬픔 당할까 봐. 성도 여러분, 고통, 힘든 겁니다. 저도 옛날에 막 큰 병은 앓지는 않았지만 여러 결석 같은 것도 제가 알아봤고 대상포진 같은 것도 제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 찡하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막 여러 결석 같은 하늘이 노랗고요. 막 대상포진 같은 거는 막 살 안에서 막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할 때 막 어떨 때는 막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눈이 캄캄하게 하니까 막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통의 문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은혜로 바꿔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게 되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완전히 싹 그냥 100% 도려내지 않더라고요. 고통을 도려내주시는데 일부를 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완전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더 좋을 텐데 왜 깨끗하게 고쳐주지 않냐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조금 일부분을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선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연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특별히 이제 제가 연락받으면 목사님 누가
이런 암이래요. 암 걸렸대요. 그러면 저도 막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어떤 분은 암 때문에 수년 동안 저한테 기도받고 막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말할 수 없는 질병, 고통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그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쓰디쓴 고통을 당했으면 믿음에서 떠날 만도 한데요,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뒤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나한테 그것이 지금의 나한테 참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분명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에게도 진짜 무서운 질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질병을 고치고 싶어서 3번 죽게 간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는 말은요, 1번, 2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끝. 하나님 고쳐주세요, 끝. 하나님 고쳐주세요, 끝. 이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3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기쁘시게 한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안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몰라요? 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돼,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내 질병 고통을 거절하는지 알게 돼요.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약한 거, 힘든 거 있잖아요. 이 힘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픈 거 있잖아요. 이 아픈 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기 싫어서 이 병이 나한테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좋은 이유입니다. 좋은 선한 이유일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불평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일 시험 봅니다. 시험에서 점수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죠. 진학시험, 대학 진학시험 봤죠. 또 취직시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나 또 내가 경쟁에서 낙오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기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주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신실함, 순종, 고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실패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만 주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잖아요.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겁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한 가지만 더,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네 번째로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서 말하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니라? 사망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우리에게 기쁨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특별히 죽음의 사망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무슨 말씀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무슨 말이면 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막 숨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면은,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갑니다. 전에는 살기 위해서 숨어 다녔는데 지금은 죽기 위해서 복음 들고 나간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든 저렇게든 첫 번째 죽음은 다 죽습니다. 두려운 건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철째 죽음은요, 내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의의 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핍박과 환난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첫 번째 죽음이 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 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경을 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제 두려워 떨지 맙시다. 이제 사람들은 2022년도가 우리에게 어둡고 차가운 것으로 다가올 거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라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차가울지라도 주님과 함께한 자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